우리가 해마다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맥주감사주일이 됐네, 또 왔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절기를 맞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이긴 하지만 맥주감사주일이 형식적이고 또 맥주감사주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 이번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한 주일에도 잘 준비해서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전에는 맥주감사주일 그러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피부에 닿았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수산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의미도 있고 또 그 동기부여가 많이 됐는데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주감사주일이 그렇게 마음에 닿지를 않고 그냥 교회 절기니까 그냥 지키긴 지키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못하고 드리기가 쉽습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 광야에 있는데 신명기는 광야에 사는 거죠.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텐데 그 첫 곡식이 날 때 그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젖과 꿀은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실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하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주신 은혜를 모르면 감사한 마음도 생기지 않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첫 열매 드릴 때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늘 이거 원래가 우리 땅인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이 농사 짓고 소출 나도 이건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해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줄 텐데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하라고?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올해도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고 뭔가는 자꾸 이렇게 어디 얽어매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활동을 그렇게 마음껏 하기가 제약이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만 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감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면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다 감사하죠. 근데 지내놓고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깊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꾸 자라요. 그러면 이제 옷이 애들이 자라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애가 크니까 옷이 걔한테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옷을 사야죠. 그는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애가 컸으면 그 큰 옷을 사주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옷 작은 옷에다가 뭐 계속 목 크게 내두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옷장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렇게 자꾸로 된 이런 거. 처음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걸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시집을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제가 없는 거 아는데 농장을 들고 들어오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옷이 거기에 딱 맞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옷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뭐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화내야 될 일입니까? 옷이 많아지면 감사해야 되는데 옷장이 작다고 잘못하면 이게 부담스러운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는 기뻐할 일이에요. 네. 옷이 늘어난 거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헤아려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향집에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그 새끼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떤 사람한테 새끼를 하나 분양을 해줬대요. 근데 이 고양이가 이 숫자를 못 쉬는 줄 알았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없어지니까 애들 다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자기 새끼가 없으니까 헤아려 보았나 보죠. 고양이도 자기 새끼 헤아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헤아리자. 이번에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우리 가정에 주신 복, 우리 교회에 주신 복, 우리 나라에 주신 복, 이런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하자고요? 헤아려 보자. 그리고 정말 감사하자. 안희숙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국회에 가서 회개하라고 프랭카트를 내리고 그렇게 죄를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는데 사형 선고 받는 날 해방이 돼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해방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시집을 가셔서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갔는데 옛날에는 보지도 못했던 아주 화려한 옷들이 뭐 가지각색으로 많이 있더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드릴게요. 이거를 얼마나 알고 감사하냐. 그것뿐만 아니라 자다가도 막 차가 쌩쌩 다니니까 또 그것도 일어나서 또 감사했대.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막 차가 다니도록 이렇게 도로가 나고 이 차가 이렇게 쌩쌩 달려서 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거 아는 거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고 너무 많이 주시고 기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가 내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원래부터 내 건 줄 알죠.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겠지만 이번 맥주 감사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모를지라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낱낱이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육적으로는 그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유를 주셔서 이제 적과 은은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자기가 농사지어도 누가 안 뺏어가고 이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봐도 그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종살이 했을 때는 더군다나 40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완전히 노예 근성이 아마 베꼈을 거예요. 400년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아침부터 신발도 못 신고 건축하는데 또 성 짓는데 일하는데 붙잡혀 가서 매 맞으면서 매 맞으면서 일을 했던 노예들이었는데 매 맞지 않고 쉬려면 쉬고 일하려면 일하고 이렇게 자유를 얻어서 하게 된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압제받던 데서 이렇게 해방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또 6.25가 지나긴 했지만 공산주의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다 먹힐 뻔했어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정말 위태로웠어요. 그때도 평화 그래 놓고서는 깜짝같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좀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평화 좋다. 우리 잘못한 거는 그거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해놓고
그 무슨 화해가 무슨 화해예요? 자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그런 떳떳한 얘기를 못하고 그냥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줄 건 주고 우리 평화하게 지내야죠. 전쟁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완전히 이제 낙동강 우리알이 왜 생겼어요? 낙동강 거기 조금 아니면 다 우리나라 송두리째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행권을 급파해 주셔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안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체제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공산주의 체제하고 민주주의 체제가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역사적으로 벌써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통일되면 어디로 통일이 돼야 될까요? 좋은 쪽으로 통일돼야지.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되겠어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야지. 좋은 쪽으로 가야 우리 민족이 장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참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이런 나라인데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얼마나 부흥시켜놓고 번성을 시켜놨는지 웬만한 나라들이 우리나라 부러워할 정도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를 잘 몰라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들 부러워하는 나라 많습니다. 많아요. 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 기본적인 이런 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이 백성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병원 한 번 가려면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술을 못 받고 그냥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다 돼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좋아요. 또 가난한 사람은 그냥 거의 치료비 안 내고 낼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암 환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사람들 보니까 5%만 내면 돼. 5%. 100만 원이 들어갈 거면 주사 안에 100만 원짜리는 5만 원만 내면 돼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맥주감사주일은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는 날이 그래서 우리가 지와 사망 권세에서 건진받고 해방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마음껏 세상에 죄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된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주의 백성들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후에 지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실제로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아버지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 주일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께서 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뭐를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担당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짝하고 육이 됐으므로 성령이 떠났었는데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 성령이 인쳐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아예 죄의 백성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요. 같이 사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주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임을, 주의 것이 돼서 난 이제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바꾸셨다. 성령께서 인쳐주신 거예요. 주의 것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오순절날 임하셔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무슨 일을 했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예수로 사신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는 이제는 주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고 난 이제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 우리를 풀어 이제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지킨 이날은 특별히 오순절이기도 하고 이날은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인쳐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그리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전을 삼으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셔요. 옛날에는 성령님이 임금이나 재상이나 선지자에게 임했다가 사역이 끝나면 떠나요. 그런데 이제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아예 거하셔요.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보증자가 되셔서 우리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성령님이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풀어서 살리는지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맥주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셔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다 마음을 정하고 이제 원수의 협박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와 삶의 권세 우리를 풀어 살리신 거예요. 어둠의 권세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은혜를, 이 주님을 여러분 주님께 정말 구원해 주신 주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정말 이렇게 영생 얻은 자인 걸 알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자. 아멘. 원수 마귀의 졸개가 되지 않고 종살이하지 않고
거의 협박받지 않고 정말 우리는 성령 받아서 마음껏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자녀 삼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자. 아멘. 세 번째로는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는 어떻게 하냐. 오늘 모세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나라에서 마음껏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복을 헤아려서 그날은 주 이름이 있는 곳에 모여서 모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주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는 게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속회는 거의 못 드렸잖아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이 모이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 같이 주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주 이름 모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또 이번에 감사한 것은 백신도 나오고 이번에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20% 재석 인원의 20%밖에 못 모였어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는 30%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30% 가능하니까 1부, 2부, 3부 드리니까 마음만 있으면 이제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백신 맞은 사람 숫자는 또 제외시키니까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는 속회를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 못 모였는데 다음 주부터는 6명까지는 사적으로 모임도 가능한 거니까 백신 맞은 사람은 더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 2주 흐른 다음엔 8명까지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속회는 이제 마음껏 모여도 괜찮아요. 다 풀어준 거예요. 대신 모였을 때 마스크 쓰시고 모여서 반분 잡수지 마세요. 가능한 아직은. 그렇게 하다가 어디에 한번 걸린 사람이 와서 거기 왔다 가면 우리 분우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 그랬는데 밥 먹어가지고 또 그렇게 걸렸다. 그러니까 저거 텔레비에 나오고 여러분 관계된 직장이나 다 소문 퍼져서 전도연 막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마스크 잘 쓰시고 철저히 준비해서 여러분 이렇게 뭐 하자고요? 이번엔 속회도 회복하고 특별히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이날은 다 같이 우리가 모이자. 주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모여서 감사드리자.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 앞에 정말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주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다음엔 정말 축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이름을 하나 모여서 하나 앞에 합당한 감사를 우리가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또 어떤 날이나 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네가 종되었던 들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신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네 자녀와 내 객과 과부와 고아와 그 성에 거하는 내 인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 이 절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 복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 나한테도 혜택이 오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죠. 다른 사람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웃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올해는 또 감사하게도 올해는 어떤 날이나 하면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부에 강구했듯이 신장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한 사람을 수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맥주감사 주일 중에 일부를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그날 주일 그 다음 주일 밤에는 그 미랄신장재단에 있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여러분이 헌금한 거 우리 전달하는 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우리 번역교회 맥주감사제는 우리끼리뿐 아니라 이렇게 사람 하나 살리는 그러한 절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3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올해로 미뤄져서 올해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모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영광 감사 드리고 주의 주신 복을 함께 이웃과 나누는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은 복음이니까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만나야 그 인생이 걸을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만나야 뻥 뚫어진 허탄한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 이번 맥주감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뭐 하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